여러분, 이게 누가복음 15장을 다시 보게 되는데요. 보면 볼수록 참 은혜로워요. 여기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오죠. 이분들은 예수님께 호감이 꽤 있었던 분들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 들으러 오죠. 관심이 없었으면 아니면 또 뭐라도 하나 험짓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험짓을 찾기 위해서 올 수도 있지만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그들에게는 관심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들으러 나왔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랬는데 이 세리와 죄인들도 같이 나오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도 같이 와서 말씀을 듣는데, 좋은 호감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 하는 행동은 이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어떤 행동이었을까요? 그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세리와 죄인을 어떻게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이들과 섞일 수 없는데, 신분상 이들과 섞일 수 없는데, 죄인들과 어떻게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이 함께 음식을 나눠 먹을 수 있을까?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곳에 있어야 될까라고 하는 그 불편한 마음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셔서 오늘 15장에 있는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5장의 이 세 가지 비유의 근거는 바로 이런 배경을 근거로 하고 있다. 세리와 죄인들이 얼마나 예수님 보실 때에는 그들이 기쁘고 그들을 향하여 사죄 은총을 베풀고 구원을 예수님이 주시는데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그들과 교제를 하고 있는 예수님. 근데 그들은 한쪽 구석에서 영 불편한 마음으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비유를 세 가지 주시면서 결론을 말씀하는 게 32절입니다. 이 세 가지 결론의 비유의 결론이 뭐냐?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마땅하다 하는 거예요.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않아요. 불편해요. 불편한 마음이에요. 아니 저들과 내가 어떻게 어울릴 수 있지? 저들은 죄인이야. 네.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의인들이야. 근데 의인이 어떻게 죄인들하고 같이 있을 수 있을까? 불편한 마음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얼굴로 다 드러날 것이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마땅하다. 당연히 기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당연히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왜 기뻐하지 않느냐?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게 결론입니다. 거기서 시작했던 비유의 근거가 결론에서는 다 함께 기뻐해야 된다. 여러분, 교회 생활이라는 거는요, 같이 기뻐하는 겁니다. 같이 즐거워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함께 주님 안에서 기쁨의 공동체, 그게 교회입니다. 같이 즐거워하는 겁니다. 한 사람의 눈물이 나의 기쁨이 될 수 없어요. 한 사람의 기쁨이 나의 눈물이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같이 울고 같이 웃는 그 공동체가 세상에 딱 하나 믿음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받은 생명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영 마음이 상해 있어요. 예수님은 기뻐하는데, 예수님은 즐거워하는데. 그래서 기뻐하는 게 마땅하다. 죄인에게 베풀어지는 사죄와 구원의 은총을 왜 기뻐하지 못하느냐? 그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나는 의인인데. 하나님의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잘 지키고, 하나님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도 드리고 이렇게 잘 섬기고 이렇게 봉사 잘하는데 치명적인 오류가 뭡니까? 그들 스스로가 의인인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인 거예요. 죄인인데, 내가 잘 알잖아요. 남이 나를 볼 때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럼 나는 속으로 뭘 대단하기는, 나도 죄인 중에 하나로서 늘 고민스럽잖아요. 다른 사람 볼 때는 정말 잘 믿는 것 같아. 근데 나는 나를 알잖아요. 몇 번이고 무너지는 나. 하루에도 몇 번이고 믿음의 길에서 좌절하는 나. 나도 나를 실망하기 너무 쉬운 존재인 나. 다른 사람 볼 때는 다 내가 믿음이 좋고 정말 선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인정하는데 나는 그걸 인정 못해. 근데 이들은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녀, 의인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참 부끄럽지만, 참 뜻대로 살지 못해서 늘 날마다가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지만, 하나님 나를 그렇게 불러주시니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다시 좌절의 자리에서 믿음의 길로 뚜벅뚜벅 주님 바라보면서 걸어가겠습니다. 매일 우리가 예배 때에 결심하고 결단하고 나가지 않습니다. 세상 가운데 나가는 존재가 아니겠어요? 근데 이들은 답이 없어요. 스스로 의인이니까. 나 같은 사람 있나? 나와봐.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런 존재들은. 이런 죄사함과 구원의 은총이 베풀어지는 곳에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절구하는 공동체가 교회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이 교회에 오면요, 우리가 최고의 기쁨으로 그를 반겨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잔치를 비유할 만큼 하나님의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면요, 그렇게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런 양과 드라크마에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찾아내기까지 찾습니다. 찾아내기까지. 여러분, 양 한 마리가 그렇게 귀합니까? 한 드라크마가 그렇게 귀합니까? 물론 작은 액수의 돈은 아닙니다만, 그거 찾다가 못 찾으면 포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포기 못할 만큼 큰 액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양 한 마리 값도 그렇고, 한 드라크마의, 그죠? 그 가치도 그렇고, 찾기야 찾겠지. 근데 찾다가 못 찾으면 끝까지 찾습니까? 그럴 필요까지를 느끼지는 못하잖아요. 없는갑다.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그렇게 치명적으로 나에게 손실을 주는 정도의 가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런 양 그 목자는요, 찾을 때까지 찾아요. 열 드라크마 중에서 이런 그 여인이 찾을 때까지 그 동전을 찾아요. 그럼 여긴 비밀이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게 뭘까? 이게 뭘까 도대체? 엄청 귀한 거다 이 말입니다.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드라크마는 뭐예요? 그냥 그 동전이 아니에요. 그냥 동전이 아니라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부여된 기념비적인 동전 하나다 이 말이에요. 동전 하나가 빠지면 9개가 아무런 가치가 없을 만큼 하나하나가 그렇게 소중한 거다. 이런 양도 그만큼 소중한 거다. 얼마나 소중했으면 이런 양 한 마리를 찾아오면 잔치를 벌여요. 그 잔치값이 이런 양 한 마리보다 더 많이 나갈 건데, 드라크마를 찾고 나니까 주변 사람 다 불러가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드라크마보다도 이웃 불러가지고 그 찾았다는 기쁨으로 잔치하는 게 더 비용이 더 들어요. 이만큼 소중하다니, 뭔가가 이만큼 소중하다, 이만큼 소중한 거다. 그런데 이걸 이런 아들의 비유로 이야기하면요, 뭐로 이야기하냐면 24절에 보면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양, 이런 드라크마, 이런 아들로 점점 그게 해석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은요, 가치가 없어요. 그건 무슨 이야기냐? 인간의 산술적인 가치로 평가가 불가능한 게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는 계산이 안 되는 관계예요. 가치 측정이 불가능한 거다 이 말이에요. 목숨까지도 던지는 가치를 소유한 게 누구냐면 아버지와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런 양에서 이런 들어가면서 이런 아들로 나가는 거예요. 또 이렇게 찾는다는 것을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찾는 것을 이런 양에서도 그렇고 이런 드라크마에서도 그렇고 이런 것을 찾는 목자, 여인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이 뭐예요? 양도, 돈도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이게 뭐냐면 회개해서 돌아오는 영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이야기하죠? 구원, 생명 얻는 걸 말하는 거예요. 생명이 어떻게 돈으로 환산이 돼요? 생명을 어떤 가치로 도대체 천하보다도 귀하다 그러잖아요. 한 영혼이. 한 영혼 들어오는 게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거라면 한 영혼의 가치는 천하예요? 아니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천하와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몇 천하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무한대 평가가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명은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칭의론요, 인간의 어떤 평가, 인간의 가치로는 측정 불가능한 겁니다. 그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의무로 표현이 안 되니까 행동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아들을 죽이시는 거예요. 아들을 죽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을 갖다가 잘 몰라요. 짐작하기 너무 힘드니까. 잘 느껴지지도 않고 그러는갑다. 이렇게 여겨지죠. 그러는갑다. 사실 신앙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느끼고 그 사랑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거든요. 그 사랑이 실제적이면 일수록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고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사랑을 알면 다시는 어떻게 해요? 죄지려고 하는 작정된 마음, 그런 마음 아예 없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그죠? 그 여인 보고 이야기하잖아요. 돌 던져서 죽음 직전에 있는 여인, 그 여인에게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건져주잖아요. 구원하잖아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이 마음이에요. 너희 누이 같으면, 너희 딸 같으면 이렇게 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희 누이 동생이고 너 동생이고 딸이고 그러면 그 죄를 지었다고 돌 들어서 치겠느냐. 그러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너도 너를 정죄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끄러움에서, 수치에서, 그죠? 몸을 가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는 범죄하지 말아라. 다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십자가의 사랑을 알기만 하면 우리는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어느 누구도 나를 끊을 수 없다. 예수님과 나 사이를 끊을 수 없다라고 여러분이 확신과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있을수록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파이다는 거잖아요.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죄와 상관없다. 죄져도 아무렇지 않다. 아니, 그 뒤에 다시는 범죄하지 말아라 했는데도 확실히 다닌 거예요, 확실히. 여러분, 진짜 구원받으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주님이 늘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요, 죄를 지으라 그래도 지을 수가 없어요. 왜 짓느냐? 희미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게 희미한 거야. 그 믿음이 얕으면 얕을수록 죄와 가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죄와 근접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믿는 자 안에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는 이 믿음이 완전히 실제가 되면 될수록 죄하고는 점점점 멀어져요. 저라도 못 져요. 예수 믿는 우리가 늘 죄 가운데 넘어지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 예수님이 분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예수님이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림자처럼 실제가 안 될수록 우리는 죄와 근접할 수 있어요. 그래서요, 이 누가복음 15장의 이 모든 것은 뭐냐면 그 말할 수 없는 가치,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가치, 이런 아들을 결국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온 구원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생명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로. 대신 속죄가 되어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복음 15장은 그 말씀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 세리와 죄인들이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이에요. 그 구원하기, 이 구원의 지금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모르고 그냥 그들로 인하여 불편한 마음을 갖고 이 사제의 은총이 베풀어진 현장에서 기뻐하지 못하는 이들은 도대체 누구냐 이거예요.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읍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 닮고 싶습니다. 예수님 닮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도대체 예수님 닮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헤어스타일 닮는 거예요? 예수님 머리 길게 했다고 나도 머리 길게 하고 예수님이 그 톤으로 말씀한 그 말을 따라하고 그게 예수님 닮는 겁니까? 예수님 입은 의상까지도 다 본받아가지고 나도 그런 옷을 입고 이게 예수님 닮는 겁니까? 예수님 닮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눈물이 있는 곳이 나의 눈물이, 예수님의 시선이 머문 곳이 나의 시선이, 예수님의 발걸음이 가는 곳에 나의 마음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 그 마음을 가시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닮는 거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알기는 안다고 똑똑하다고 스스로 자청할 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구약 율법에 대해서 철저히 알고 철저히 지키고 문자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 우리 이런 실수를 많이 범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는 똑똑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 고민도 없어요. 잘 몰라요. 정말 예수님 닮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뭘 하든 간에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마음 알기를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저의 기도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오래전부터 이 제목이었어요. 하나님 마음을 제게 이식해 주세요. 하나님 마음이 제 마음에 이렇게 이식해 달라고. 첫 번째 기도는 예수님, 가장 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가장 첫 번째로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두 번째는 아버지의 마음이 제 마음에 이식해 주세요. 그거였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기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도 그런 기도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아는 거. 그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지 말고,
이제는요, 제 생각에 자꾸 어떤 영상을 보더라도 지난번 말씀드린 교회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에 대해서 자꾸 비난하는 그게 너무 듣기 싫어요. 이번에도 보니까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 설교를 가지고 이런 설교 듣는 교인들은 지옥 갑니다 이렇게 너무 겁이 나더라고요. 어떻게 함부로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가. 그 복음적인 설교를 그렇게 왜 그랬는가 한번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죄에서 해방받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에서 해방받습니다. 이 이야기를 걸고 넘어지더라니.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럼 여러분들이 죄에서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런 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이라고요. 잘못된 구원관이라고요. 뭘 해야 구원받습니까? 뭘 해야 여러분들이 죄에서 구원받습니까? 그런 취지인 거예요. 그런 메시지 들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인데 지옥 가? 너무 안타깝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데 뭐 있어요? 한 게 뭐 있냐고. 도대체 한 게 뭐 있냐고요. 예? 뭘 했다고 살찐 송아지 잡아가 잔치 베풀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마음 모르니까 맏아들이 불평했던 게 이야기잖아요. 나는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명을 어기지 않고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를 지키고 무슨 말씀이도 다 순종하고 이렇게 지금 잔치가 벌어진 이 시간에도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나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가지고 친구와 벗하고 놀지 않도록 잔치를 열지 못하게 해놓고 저렇게 아버지 짓은 다 탕진하고 돌아온 저 자식은 도대체 돌에 맞아 죽을 저 자식은 왜 저렇게 송아지 잡고 살찐 송아지 잡고 잔치를 베푸느냐. 여기에 마음이 상한 거예요. 몰라도 너무 몰라. 이 유대인의 이게 구원관이 틀려버린 거예요. 오늘날도 그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많아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저는 왜 저렇게 놀고 있는 거냐고. 마르다 많아요. 마르다 마리아 보면 막 속이 상하죠. 나처럼 일하지 섬기지 왜 그래. 나는 우리 교회에 가장 일을 많이 해. 가장 헌금도 많이 해. 가장 잘 섬겨. 자기의 한 일 가지고 그게 무슨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조건이냐, 구원받는 조건이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 맏아들과 같은 사람도 교회에 많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사랑이고요. 우리의 아무것도 한 것 없어요. 그냥 베풀어져 살찐 송아지, 레위기 1장 4절 범죄잖아요. 이게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성취될 그림자.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천국을 왕으로 비유하는 어떤요?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푼 왕으로 임금인데 그 임금의 잔치상에 보면 살찐 짐승을 잡았다는 거예요. 살찐 짐승 잡고 잔치 베푸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고 우리를 구원의 천국 잔치에 초청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초청하셨다고요. 자기 아들을 잡았다고. 자기 아들을 죽이고 우리를 대신 구원하셨던 분이에요. 우리에겐 조건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 그 사랑을 받은 자잖아요. 구원받는데 과거, 현재, 미래 예수 믿음으로 다 깨끗하게 정리하셨지. 그럼 십자가로 정리하셨지. 또 뭐가 필요한 거예요? 또 뭘 해야 되는데? 예수님 또 뭐 십자가 왜? 십자가면 다 해요. 십자가는 충분한 거예요. 더 이상의 십자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충분한 거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구원받는 일에 죄사함 받고 사죄 은총 받고 구원받는데 전혀 부족하지 않는 게 십자가예요. 근데 거기다가 뭘 첨가시키려고요? 세상이 그렇게 비판하더라고요. 여러분, 비판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정죄 안 한다 그래서 정죄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이 묘에서 꼭 알고 싶은 게 하나 있었어요. 틀린 게 하나 있더라고요. 이런 양이나 이런 드라크마는 다 목자도 그렇고 주인도 그렇고 여인도 그렇고 다 찾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런 아들은요, 찾았다는 말이 없어요. 아버지가
집 나간 이후로 그 아들이 그렇게 그리웠다면 행여나 돌아올까 밤마다 문 열어놓고 기다렸다면 우리가 이상하잖아요. 그 아버지는 이 자식을 분명히 찾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이 아버지가 이런 능력이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는 아버지잖아요. 찾았어야 되는 거예요. 찾았어야 되는 거예요. 수소문해가 다 찾아내면 못 찾을 것 같습니까? 근데 그 말은 하나도 없어요. 찾았다는 말이 없어요. 그 대신에 스스로 돌이켜라는 말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아들이 그 고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요즘 말로 개고생입니다. 개고생. 돼지 치고요.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도 배부르게 먹지를 못해. 주는 사람도 없어. 이 아들이 생각했어요. 자기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먹을 게 풍성한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 생각이 들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냐고요?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생각을 주신 거야. 이제 그만하고 돌아가야겠다. 스스로 돌이켜 갔다니까 내가 내 자발적으로 갔다. 아니요. 그 마음을 주신 분은 누구냐? 아버지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 아담한테 하나님이 죄짓고 나서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아담이 너무너무 잘 숨었어. 너무너무 잘 숨어가지고 나 도저히 못 찾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정말 잘 숨었네. 머리카락 하나도 안 보일 만큼. 이게 이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한 거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도 너를 찾고 있다 이야기예요. 돌아오라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그러면 누가복음 15장에 아들이 스스로 돌이켜 온다는 건 뭐예요? 아버지의 그 마음이 그에게 부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찾았다는 그게 없고 그 아버지가 찾지 않았을 때는 뭐냐면 뭐예요?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진짜 고생할 때까지 가만히 내버려 둔 거예요. 아버지가. 마음은 아프지만. 그걸요, 과정이라 그래요, 과정. 제가 어떤 그 목사님이 계신데, 목사님의 아들이 멀리 타향에 나가가지고 연락도 안 하고 고생하면서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걸 옆에서 지켜보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분에게는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못 하겠더라고. 왜? 자녀에 대한 상처가 있고 자녀에 대한 아픔을 가진 부모 앞에서 내 자녀는 이렇다 저렇다 몰라서 그렇지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갖고 있는 상처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도요.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가를 잘 보고 말해야 돼. 뭐냐 무턱대고 이야기했다가는 나는 자랑이 아닌데도 그에겐 자랑으로 들리고 나에게는 좋은 일인데 그에게는 아픔이 될 수가 있더라고 보니까. 이 사람하고 대하면서 살아가면서 보니까. 그래서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되겠다. 함부로 내가 좋다고 해서 무조건 이야기했다가 안 되겠다. 왜? 상대방이 그것 때문에 상처를 입으니까. 그 목사님의 아들의 그 모습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요. 그렇구나. 결국은 하나님이 돌아오시게 할 텐데 왜? 아들이니까. 여기 전제할 때 두 아들이 있으니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이 본문 보면서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완전히 구원이 탈락했네? 하나님 버린 자식이네? 그렇게 보시면 해석하면 큰일 나요. 왜? 두 아들이라고 그랬잖아. 유대인도요 서기관 바리새인들도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집 나간 탕자의 아버지도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에는 유대인이 제외가 아니에요. 서기관 바리새인 종교지들 다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 대상이지. 흔히 여기 본문에 놓은 것처럼 이들은 구원 밖의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 아들이다 이 말, 아들. 반드시 돌아오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정말 어떤 자녀의 문제 때문에 정말 고통스러운 분 계십니까? 집으로 돌아오지도 않고 제 마음대로 제 갈 길로 가서 부모의 말도 안 듣고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연락 한 번 없고, 뭐 심하면 자꾸 사고만 치고, 그래서 너무 진짜 그 해당이 안 되지만 나의 십자가는 아들이야. 지난 수요일 우리 했죠. 그 환경이나 사람이 십자가가 아니라고요. 그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십자가인데, 그 마치 아들이 나의 십자가처럼 그렇게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분 계십니까? 그분들의 마음이 느껴져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 본문의 은혜를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아버지는요, 자녀가 그렇게 고생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애시당초 그 자식이 집을 떠나고 고생하는 거 싫어하셨다면 돈도 주지도 않았을 거예요. 다 유산 다 줬죠. 팔아가지고 나갔죠. 그냥 아버지 곁을 떠나버렸죠. 고생하고 있죠. 아버지는 그걸 가만히 모르는 게 아니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 가정 전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가정 전체. 그리고 이 아들이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그때가 되면 돌아오게 하시죠. 왔을 때에 그 아버지의 진짜 사랑을 깨달지 않겠습니까? 무조건적인 그 사랑. 나는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이제 종이다 하고 갔는데, 아버지는 그 말 떨어지기 무섭게 뭡니까? 옷을 싹 새 옷을 갈아입혀줘. 가락지를 끼워줘. 신발을 어떻게 해요? 새 신을 신겨줘. 무슨 이야기입니까? 방탕자에서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신분은 변함이 없어요. 그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여러분, 어떤 문제 때문에 정말 고통 속에 있다면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 방탕한 아들의 그 고생하는 그 모든 과정을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만 우리가 해야 할 건 뭡니까?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다시 하나님 자녀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문제든 간에 우리 인생에 실패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은 끝나지 않습니다. 이 아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 두 팔을 벌려서 기쁨으로 반겨 말했던 그 아버지,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힘들고 고생할지라도 장차 그 아버지는 나를 이렇게 맞이해 주실 거다 이 말입니다. 그 그림들을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갈 동안 감사하지 않을 게 하나도 없고요, 또한 걱정할 게 하나도 없고 염려할 게 하나도 없는 것은 먼 그림을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큰 그림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아들, 집 나간 아들, 우리 이렇게 기쁨으로 즐겁게 맞이하시는 이 아버지의 큰 그림을 여러분이 늘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동안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늘 우리가 인식하고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는 그 큰 은혜를 잊고도, 그 큰 사랑을 잊고도, 그 큰 회복을 잊고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세상 사람과 별 것 없이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참으로 억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인생, 나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영광스러움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염려나 걱정, 두려움 우리에게 도움이 안 돼. 다만 뭐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 눈물 날 기도 제목 가지고도 붙드시고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체계적으로 이제 기도 제목 적고 이 제목이, 기도한 제목들이 어떻게 응답되었는지를 우리가 같이 나눌 수 있도록 기도에 도움되는 노트도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다 하나씩 가져가셔서 함께 기도 제목 기록하시면서
하나님의 선한 응답을 감사하는 우리의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